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67편.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경청하겠습니다. 제 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과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다음 주는 제가 없죠. 해외 선교를 가니까 다음 주는 아마 나연수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아마 시편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7편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주 강하고 짙게 등장을 합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을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많이 들으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시죠.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제사장 아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그 대제사장에게 맡기십니다. 그렇게 맡기시고는 대제사장에게 자기 백성을 축복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매일과 같이 내 백성을 축복하라 라고 명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표현을 두 번 조금 다르게 하죠.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특히 한국 이 사람들은 유독 이 복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참 잘 맞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 천지 창조의 기사 때부터 복이 막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이후에 계속 복을 명령하십니다. 특히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바로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신 행위가 그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신 다음에 무엇 하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이 인간들에게 넘기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통치권을 넘기신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 만물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제대로 갖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애초부터 받은 그 복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원래의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온 땅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깨어지고 이 세상 만물이 점점 심하게 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복 있게 하셔서 이 자손들로 말미암아 다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꿈꾸십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통치하게 하려고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복을 왜 주시는지, 우리들에게 이 복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2절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청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그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인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이 복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7절을 보면 그것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내 개인의 어떤 만사 형통, 무병장수,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천하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맡겨 놓으신 이 온 땅을 올바르게 아름답게 가꾸고 통치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복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기에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통치하고 갖고 가기를 기대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단지 그냥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는 복이 아니라면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그 복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였습니다. 그 휴가를 아주 불편하게 가지면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중고 서점을 갔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이 그 딱 타이밍에 맞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이 이 책인데, 제가 휴가 한 주간 동안 이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아주 잘 정리해 줬고, 또 그 생각을 굉장히 이렇게 확장시켜 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의 내용은 사실 이 책에 다 제가 빚을 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대담집입니다. 그러니까 로안 윌리엄스라는 그 성공의 주교입니다. 이게 성공회는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존중하고 또 우리 개혁주의 신학 자체도 따르는 그런 영국의 그 뭐라 해야 할까요? 기독교의 한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그 이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3번 정도 이 책에 있는 글을 인용할 텐데, 우리는 뭐 성공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대담집인데, 이 그 로안 윌리엄스라는 이 사람이 진짜 지금 한국 복음주의 진영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과 전하지라는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지식인, 호주의 지식인인데, 이 사람 두 사람이 사랑과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이제 책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받은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같이 답을 얻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림을 볼 건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그 구엔 존이라는 그 이 로안 윌리엄스가 좋아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구엔 존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수녀들로부터 부탁 한 가지를 받습니다. 자신들의 이 수녀회의 설립자인 마리 푸스팽의 초상화를 하나 그려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이 구엔 존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한 점만 그린 게 아니라 여러 점을 그렸습니다. 수십 점을 그려서 남겼습니다. 그 그림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이 더 있을 건데,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금 4점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 누가 진짜 마리 푸스팽이겠습니까? 몇 번째 그림이 진짜 마리 푸스팽을 그린 그림이겠습니까? 맞춰보시겠습니까? 1번. 네, 고맙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답까지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1번부터 4번까지 다 마리 푸스팽입니다. 근데 이 구엔 존이라는 화가가 초상화를 한 점만 그린 게 아니라 그 초상화 그려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수십 점을 남겼습니다. 근데 같이 그린 게 아니라 아주 살짝 다른 각도에서 이 사람을 그리고 아주 살짝 다른 명암을 넣어서 이 사람을 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도 그렇게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자신의 얼굴을 계속 그려낸 겁니다. 여러분, 이 화가들이 왜 그랬을까요? 초상화를 그리는데, 같은 인물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왜 이 인물의 초상화를 아주 살짝 다르게 수십 점을 그려 놓았을까요? 이 화가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순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마리푸스팽이 마리푸스팽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살짝 달리해서 또 그리고 명암을 살짝 달리해서 또 그리고, 그래서 이 모든 그림이 결국 사실 이 모든 그림도 마리푸스팽이라는 이 사람을 다 담아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렘브란트는 자기 자화상을 엄청 많이 그렸고, 이 그웬 존이라는 사람은 이 마리푸스팽의 초상화를 수십 점 남겼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를 볼 때 우리는 물리적이든 감정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언제나 특정 관점으로 보니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주장이나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관점을 추구하는 건 뭐랄까, 수학에서 어떤 값에 점근하는 수열 같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절대 닿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 값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신 이를 추구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특정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도구화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점들이 사실은 다 왜곡되고 꼬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매번 숨고 싶어도 숨을 수 없이 누군가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 서면 늘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제일 싫은 게 이겁니다. 숨고 싶은데, 평가 안 받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누군가의 눈에 띄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제일 힘든 점입니다. 사실 제가 목사로 헌신하기 전에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감안할 수 있었다면 저는 목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제가 설교라는 걸 매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가 너무 형편없어. 설교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저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냥 이 사람의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님 설교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나 저 목사님 너무 사랑해.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하겠죠. 우리 어머니는 하시겠네요. 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역시 한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인 그 의견을 자신의 평가라 여깁니다. 자신의 전부라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그웬 존이 이 마리푸스팽의 초상화를 엄청 그렸는데 그 중에 한 점,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점 그림을 꼽아서 이게 마리푸스팽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점이 다 마리푸스팽인데 딴 건 다 마리푸스팽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이 그림만, 이것만 마리푸스팽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볼 때 당신은 이렇기 때문에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분명히 만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단지 그 사람의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게 절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선, 시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시각과 시선이 다 비뚤어져 있다, 다 깨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평가를 받지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자신의 시각에서, 자신의 환경 속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삐뚤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다음의 글을 한번 봅시다. 다음의 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좀 명확해질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신학 전통에서 하나님은 사물들을 본연의 모습대로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물들을 본연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힘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존재를 통한 만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존재를 만든다는 건 그 존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존재를 만든다는 건 그 존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왜곡 없이 현실을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긍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하지 못해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더 잘나지 못해도 하나님은 타자 자체가 필요 없는 존재이시라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를 긍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하든,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루었든 그것과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긍정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고 그렇게 존재 자체가 긍정되어져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타인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쁜 사람, 혹은 나와 이 사람을 견주었을 때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친해질만 하고 나에게 좋은 사람, 나와 견주었을 때 나와 별로 나보다 더 못한 존재 같으면 그냥 불쌍한 사람, 그냥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는 그 비뚤어진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존재 자체로 긍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긍정하고 존재 자체만으로 그를 긍정하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존재만으로도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끝없이 심도 없이 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20, 30대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부장 입사님은 번외의 아저씨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와 부장 집사님은 여러분들보다 덜 비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짝을 찾아야 하는 아주 험난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각이 다 비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짝을 찾았기 때문에 제 시각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시각이 다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존재 자체로 긍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회사를 다니나, 이 사람은 어디까지 지금 일을 해왔나, 이 사람은 어느 대학 나왔나, 이 사람 부모님은 어떤가, 이 사람은 집은 잘 사는가, 그걸 여러분들은 계속 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지금 어느 회사에서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전 진짜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냥 나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덜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사람의 말을 좀 들으십시오. 이 사람 괜찮다 말하면 괜찮은 줄 알고 연애 좀 하십시오. 아니 진짜로 좀 괜찮다 하면 믿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시각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뚤어진 시각으로 잘못된 사람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니 덜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 괜찮다 하면 그런 줄로 알고 좀 가보십시오. 고집 좀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뭐 어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런 비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긍정받을 수 있는 복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그 뜻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은 특별히 해외 선교팀을 파송하는 날이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의 실체를 선교에 좀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필리핀 가셨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청년만 이런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정확히 전달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필리핀에 가서 그 필리핀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왔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 있는 친구들로 그렇게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누가 진짜 행복한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내가 행복한지, 아니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이지만 이곳에서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친구들이 행복한지가 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 비뚤어진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처음에 이 필리핀 친구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가엾게 여겨야지, 내가 이들을 동정해야지, 그래서 뭐라도 줘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선교를 하는 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시각이 바뀌고 그들을 온전히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보았던 그 단면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시간이 더해지면서 이들이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영혼들인지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각이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선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머셋 요크셔 지역에 있는 교회 신자들이 잠비아라든가 탄자니아 같은 곳으로 2주 정도 봉사활동을 가서 우물을 파고 조산사를 교육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유엔 결의안만큼이나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물론 자주 제기되는 문제가 있지요. 자칫 우리가 자신을 구원자인 양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교가 아닙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말을 좀 더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경험상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한 일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서구 열강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제국주의식 선교였습니다. 우리가 잘 사니까, 너희들 못 살고 못 배웠으니까 우리가 가르쳐 줄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생명 줄게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낸 그 방식, 이건 여러분 선교가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받았고 또 받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교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 열심히 이 아이들을 섬길 것을 준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무슬림, 모든 전 세계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 무슬림에 속해 살고 빈민촌에 살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시각이 변하게 되는 것, 이들의 이 존재만으로도 긍정받아야 하고 존재만으로도 귀한 그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두 눈 똑똑히 보고 경험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춤을 더 잘 출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한자라도 더 가르칠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들을 깊이 바라보고 이들과 교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시는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배경, 어떤 사회적인 배경,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셨구나,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하게 여김받는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라는 그 시각의 변화가 선교하는 내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그게 없다는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만으로도 받아들여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시각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고, 그렇게 바꾸어 가신 것 때문에 내가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내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선교하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선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